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가 가장 행복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안교 순서 좋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따봉이다 순서가 너무 좋았다고, 같은 이웃에 살면서도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이러한 모임을 가지니까 너무 정겹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러한 순서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이러한 순서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른 교회에서 이 안식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한 여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전달한다고 하면 교회가 살아있다, 별내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큰 부러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더욱더 활력 있고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어떤 그 인생의 무의미함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재림교인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풍급하고 있었어요. 가게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장에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교회에 좀 나오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하는 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어디 시간을 낼 수 있어야지요. 그랬을 때에 이 전도하는 집사님이 대꾸하기를, 선생님, 그런데 먹고 산 사람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이 뭐라고요? 예, 선생님,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죽었던데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죽었던데요.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이 뭐라고요? 그러자 이 전도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고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먹고 산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사장님 주변에 먹고 산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먹다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산 사람은 없고요, 모두 먹고 죽는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사장님, 먹고 죽을 일에 그렇게 바쁘지 마시고 먹고 살 일을 해보자고 제가 이 가게를 방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먹고 살 일을 하자는 것이죠. 이 일에 바쁜 것이 상당히 보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일에 우리 한번 애써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죽는 일에 바쁜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일에 아주 바쁜 사람들이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먹고 죽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바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육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인간의 영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영육혼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육혼이 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부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올바른 식사와 올바른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신체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어요. 너무 혹사시켜서도 안 되고 너무 게을르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정신적인 부분은 올바른 판단, 양심, 합리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교양 강좌도 들어야 되고,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건전하게 균형적으로 보존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을 건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웰빙 식사, 요즘은 운동들도 참 많이 하지요.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도 다니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덕지덕지하고, 그 다음에 일광욕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상한 삶을 위하여 독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노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홀하게 취급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일까요? 몸을 가꾸는 일일까? 아니면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개발시키는 일에 소홀할까? 아니면 영적인 부분, 이 부분에 너무너무 소홀한가? 가장 소홀하게 취급되는 부분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지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말이죠.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할애한다라고 하면 가장 적게 노력하는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많이 쓰는데 말이죠. 애를 많이 쓰는데. 하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뭔가 삶의 방법을 개선해서 이제는 먹고 죽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삶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는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성경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떡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먹고 죽는 떡이 있고 먹고 사는 떡이 있어요. 먹어도 죽는 떡이 있고 먹으면 사는 떡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떡을 먹고 살아야 할까? 먹고 죽는 떡을 먹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먹고 사는 떡을 찾아 먹으며 살아야 할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불구자. 몸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가지요. 정신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갑니다. 영적인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고,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정신병원에 가는데, 영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어떠한 교회? 별내교회. 별내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치유가 되는 거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 영육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육혼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때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질 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동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는 우리 별내교회의 훌륭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생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 빛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밝음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을까요? 빛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양심은 무뎌지고 죄의식이 둔해져서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한 것을 우린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목사라도 넘어지고 교수라도 넘어지고 탁월한 정치인들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디어진 양심 때문에 죄를 감각하지 못하고 그 죄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생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방식대로 생애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본능적인 욕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두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된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어두운 심령을 비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리어 어두움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과 지능을 더하면은 성경을 늘 공부하는 것만큼 유력한 것이 없다. 성경 이외의 그 어느 서적도 광대하고 고상한 성경의 진리만큼 우리의 사상을 향상시키며 정신력에 힘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면 사람의 도량은 그만큼 넓어지고 성품은 고결하여지며 목적이 확고해져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위력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조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 성경 읽기에 몰두해 있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당신의 이성으로 이 성경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도록 힘쓰고 신앙과 조화시켜 보세요. 그리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시지요, 여러분들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고상한 사람, 고상한 성품을 지닌 하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먹고 죽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럴 때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맨날 보여주다가 찾자고 하니까는 어색합니까? 여러분들의 이 다수의 어떤 그 여론이 있어서 제가 찾는 거예요.
어떠한 여론이냐면 목사님 맨날 PPT로 그냥 다 보여주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고, 왔다고 하면 이 성경책을 찾아야 이 신앙이 자라는 느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을 찾도록 해달라. 저는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이 여론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작정하여 몇 개의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찾으셨죠?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책 덮지 마시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할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면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떠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는 살자 그랬는데, 예? 그렇게 살자 그랬는데 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죠. 먹고 죽는 거예요. 먹고 죽는 거예요. 그 실물교훈에는 아주 요 비유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의 목적은,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곧 죽을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대하여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풍요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생명의 질을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그러한 일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다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어요. 12월이면
우리가 생각나는 행사, 이웃사랑 실천 운동이세요. 우리가 1년 내내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불우한 이웃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할, 내가 베풀어야 할 이웃들을 생각하며 지금 살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의 고상한 직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짐승보다는 월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자기 동포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사랑을 거절했다. 나누어 주기를 거절했다 이거죠. 그리하여 그는 생명을 거절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인 까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곧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결과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냐면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심오한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뭐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묵상해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만이라도 이 번개와 같은 속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시기, 미움, 질투, 이러한 모든 생각 다 이 번개와 같은 속도로 다 날려보내고, 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번뜩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번쩍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존속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영혼 한 영혼도 없는 이 순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말이죠, 2015년도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 온 것처럼 2016년도에도 우리의 말만 입만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도 거룩해야 되지만 손과 발이 거룩한 성도들 될 때 이 교회는 정말 생명력 있는, 하늘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해도 참 이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말과 혀로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의 거룩한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소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혀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불평불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아니한 이야기를 바랄 때에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풍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을 요구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렇죠?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끊어버린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사단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별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지 않는 한, 배려하지 않는 한, 베풀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시대의 소망 504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표준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표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도록 요청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살기 위하여 이정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라남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 그렇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희생될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흠집내거나 그러한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정신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먹고 죽지 말고 먹고 살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먹고 죽지 말고 먹고 살자. 먹고 죽을 떡에 집착하지 말고 먹고 사는 떡에 집착하며 살자. 남을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이 연말 우리가 성도들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안교 시간을 통하여 나눈 그 성도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깊어지면서 발전, 그리하여 더욱더 화기애애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별내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에 한 번쯤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마다의 개인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